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국가를 형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세히 그 땅 분배까지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건너서 그 왕이 세워진 시대,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됐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는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 뭐에 대한 본보기냐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본보기냐. 가나안 땅은 뭘 가리키는 거냐. 그것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고도 그게 보이지 않으면 성경은 안 읽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민족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까? 12지파가. 그래서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한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올바로 잘 보여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거 안 들은 거나 안 본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각 지파에서 다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봤죠, 똑같이. 봤는데도 압니까? 모르잖아요. 보고도 모르면 안 본 거하고 다른 게 없지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나 읽었어도, 눈으로 읽었어도 알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만 안 본 거나 못 들은 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얘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모세가 내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똑같이 봤잖아요. 똑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고 올바로 깨달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올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니. 이 두 사람만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주신다는 말은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뭐 영원히 있습니까? 그 성경의 거짓말이지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영원히 주신다는 말은 영생에 대한 약속인데 이게 들려져야 되는데 안 들려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겁니다.
이 주 영생이 들려지는 거죠. 영생에 대한.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영생이랑 영생. 이 땅에 영생이 있습니까? 과학이 영생을 얘기합니까? 과학이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합니까? 철학이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합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바울 사도나 사도들처럼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지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영생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성경 가지고 예배당에 다닌다고 영생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불쌍한 사람 구제했다고 영생합니까? 예배당에서 헌금 많이 하고 뭐 권력층에 앉아서 큰 소리 친다고 영생합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그런 것에 마음 뺏기거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올바로 해야 돼요. 진리는 영생의 지름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영생은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만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대열에 내가 섰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필수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 믿어요. 하나님 약속 믿는다면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니? 믿는 증거가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이 증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으니까 광야에서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150만 내지 200만 가까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니까 그 중에서 12사람을 뽑았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이 봤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사람들인지 마치 비교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사람들이 말이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그 말도 안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이 포도송이 봐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장정이 포도송을 들었는데 포도송의 끝이 땅에 끊일 만큼 그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건데 왜 못 믿느냐? 한사코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나 각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가린다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선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선지서를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 이게 답답하지요. 알라고 하질 않잖아요. 알려고. 내가 지금 어떤 생활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영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그 얘기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세상에서 부유하니까 나는 틀림없이 영생할 거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이웃을 영혼까지 사랑하고.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 내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부자 청년이 성경에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해서 그냥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데 그 보화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삼과 같다 그랬어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청년은 자기 집 거 다 팔아갖고 와서 영생을 살았는데 그 포기해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임시적인 거야. 템포러리야. 그 영생이 아니야. 영원히 있는 게 아니야. 그거 팔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바꿔야 돼. 근데 영원한 생명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안 파는 거지. 포기하고 말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로야 예수님 당시도 이 부자 청년 봤잖아요. 근데 그거 왜 포기했습니까? 가진 것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처럼 40년 동안 교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택함 받은 자가 몇이나 될까?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친다. 기적을 행한다. 이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려들었잖아요. 그들이 떡도 먹고 기적도 행하고 행하는 거 봤고 그거 됩니까? 그 사람들 속에 마음에 믿는 건 없어요. 이 시대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우리 유대인을 민족적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적을 행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능력으로 우리 유대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을까. 거기에 생각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원래도 똑같아.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약한 세대의 약한 것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산당 물리치고 거기다 천년왕국제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착각하고 있거든요. 마치 존 칼빈이 장로교 창시자라고 그래.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시장으로 있으면서 시장의 권력을 가지고 스위스 제네바를 뭐 하려고 그랬어요? 성시화시키겠다. 성경에 비춰보세요. 이게 미친 짓이지 미친 짓.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성시화를 시킵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좋다고, 나도 장로교에서 목사 됐으니까.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거기 닮은 사람이 한국에도 있었대. 서울시장 한 사람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별 이상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지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만 갖다 인용해 써먹는 거지. 나의 삶이 어쨌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소가성 여인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예배. 예수님 만나서 뭐랍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예배란 말은 worship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배는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피조물인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렇고 만나기 전에도 전부 6 남자를 만나가지고 살았으니까 요즘 말하면 형편없는 여자지요. 형편없는 여자. 이걸 숨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야, 너 옛날 남자 5이 있었잖아.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도 내 남자 아니지. 네가 사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잖아. 그거 숨기고 하나님한테 어디 장소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 가서 만난다. 이 그리심산에 가 만난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 그 사실대로 내 형편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 솔직히 회개하라네. 그 주 영상 안 들으세요?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동에다 집어던지고 동네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면 누구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거지. 이 과정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옛날 세상에서 뭐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영생할 겁니까? 영생이라는 것에 삶의 초점이 안 맞춰 있는 사람이 삶의 초점이 영생이라는 것에 맞춰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영생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 왜? 내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너희는 영생의 삶의 초점을 맞춰라.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몇 사람이나 믿습니까? 그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냄 그 증거라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밖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보고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소식을 가져왔다는 걸 믿었다는 얘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그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소위 말하면 삶의 어떤 지혜로 터득한 것인지 어떻게 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뭐냐냐 세상 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가르치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들에게도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는데, 그렇잖아요. 나의 중보자는 유일하게 주님이.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해야 됐나? 그 원인을 여러분 찾아봐야죠. 왜 그랬나?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 그래.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한 그 말씀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믿었냐 안 믿었는지 그 다음에 보면 그럽니다. 가서 3년 된 암염소와 또 송아지와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을 하나님께 제단, 다시 말하면 예배, 제단 쌓는 거.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올바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로 판가름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무뼈처럼 내 몸에서 내가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 땅에 씨를 퍼뜨리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갈대와 우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알지요? 데라는 사람은 지금 말하면 조각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는 조각가라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어요.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 그런 가정이 있는 아브라함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삼형제인데 큰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부르실 때도 의심하지 않고 갈 바를 아지 못하지만 바울이 그랬어요. 갈 바를 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마물의 가나안 땅 상수리 나무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올바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의 척도를 지금 테스트하는 게 뭐냐, 그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인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나머지 짐승들은 다 각을 떠서 놨는데, 비둘기는 새는 그냥 놨다 그래. 통째로 놨다. 그게 잘못됐다. 제가 설명하니 왜 잘못됐느냐. 공중의 새가, 솔개가, 독수리가 계속 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불능응답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그 솔개만 쫓다가 잠들었는데 흑암이 찾아왔다. 흑암이. 아니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대로 바쳤는데 왜 불응답하지 않고 흑암이 찾아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아브라함에게 이로 인하여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으니 지적했잖아요. 이로 인하여 네 백성인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돌아온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잘못됐을까?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레위기를 읽어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는 어떻게 드렸냐? 아주 쪼개지 말고 날개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자르지 말고 가운데만 쪼개가지고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리면 통째로 드렸어요. 통째로. 마음은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쪼개라. 다시 말하면 숨기지 말라는 얘기. 수가성년이 그 숨겼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지. 예루살렘과 만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과 만납니까? 마음을 쪼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쪼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어. 겉으로는 믿습니다. 쭉 믿습니다. 마음 안고서 정말 그럴까? 나한테 영생이 있을까? 안 믿어지는 거지요. 관념적 신앙으로. 정말 그렇게 될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지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애굽 땅까지 내려가고 흉년 들으니까 내려가고 하나님 말씀 안 믿. 겉으로는 믿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으로 안 믿어. 그런 신앙 갖고는 그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경이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만큼 큰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에 뭘 갖고 여러분 영생을 받을 거예요? 저 지구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영생과 바꿀 수 있어요? 뭘로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발견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집에 가서 자기 있는 집을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에 와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답답하죠. 또 들어도 이게 믿어지질 않아. 깨닫지질 않아. 왜? 하나님의 것과는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믿었다가 이거 재산 탕진하고 이거 뭐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 다 들겠지. 그래서 영생은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거란 얘기예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뭘 먹고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정말로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 속에 기다리고 내 마음 속에 품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나? 내 마음속에 만약에 영생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지. 성령이 내게 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 됐다.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는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때 그 길 도망가 버리는 거지. 이거 내가 여기 타치할 때가 아니구나. 예수님 모델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답답한 거.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억지로 못 믿는 거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찾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 믿는 척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우리 주에 뭐 차고 넘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 다니는 사람 보세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당 왜 다니냐? 건강해야 되니까. 예배당 다니면 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선전해야 되니까.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맨날 간증한다고 그 선전하잖아요. 우리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뭐 무슨 가게 했는데 뭐 대박 나가지고 뭐 어떻게 됐고 뭐 돈을 뭐 몇십억 뭐 몇백만 달러를 벌고 맨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 왔구나. 뭐가 똑같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돌아간 것처럼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거룩한 길이 아니구나.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잘못 해석하고 있다. 뭐 해석하려기보다는 잘못 깨달은 거지요. 왜 거룩한 곳에서 왜 저주받는 거 왜 내려갑니까? 제사장이 레위가 성경에 그래서 우연히 예수님 우연히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니 거룩한 것에 거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는 하나님 거룩한 집에 거하는 관리하는 레위 지파는 우연히 절대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 보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알아야 돼요. 우연히 가니까 어떻게 됐다? 우연히 왜 갑니까? 하나님의 전신과 보수로 무장해가지고 지금 영생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우연히 왜 갑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먹을 때 너는 비늘 없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지. 비늘이 있는 고기만 먹으라. 왜 그랬어요? 왜 비늘이 있는 고기만 먹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 아세요? 왜 안 시켜서 그러냐 이거예요. 비늘 없는 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자기들은 뭐 장어나 미꾸라지나 이런 거 안 먹는다는 게 오징어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안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오징어 같은 거 잘 먹고 비늘 없는 거 보신으로 잘 먹지.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다시 말하면 비늘 있는 고기는 절대 뒤로 물러가질 못합니다. 백을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아세요? 미꾸라지나 뱀장어는 뒤로 빠질 수가 있지만은 비늘을 있는 고기는 앞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성 막아주시고 가나안까지 점령하는데 그냥 거의 150만, 200만이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대형이 있어요, 대형이. 그 대형이 뭐냐? 십자가 대형이에요. 제일 앞에 동쪽에는 몇 지파, 제일 뒤에 서쪽에는 무슨 지파, 또 남쪽에는 몇 지파, 북쪽에 무슨 지파. 십자가의 형태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레위 지파가 그 가운데 가게도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 그 나머지는 세 지파씩 해가지고 12지파가
십자가 대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보이세요? 그거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왜 십자가 대행이 필요했는지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대형이 십자가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떤 사상,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일은 올바로 깨닫는 누가 깨닫습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만 십자가의 도를 알아. 그 다른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죄인을 죽였던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사형틀로 사용했던 그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 걸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 만들어가지고 성막에 지성소에 갔다는 거 누가 치웠어요? 히스기야가 치워버렸잖아요. 이거 우상이라고. 그런데 똑같아요. 십자가 딱 따라놓고 어떤 교회 가면 돈 많은 교회는 또 돈 거둬가지고 십자가를 금태를 만들어가지고 벨짓거리다 여기. 그 형상이지 십자가 형상. 그 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대리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이 대열에 내가 끼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처지면 분명히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대행으로 가는데도 보세요. 제일 끄트머리 있는 사탄 마귀가 다 자꾸 달라붙잖아요. 심지어는 못 갑니까? 바알 선지를 통해서 달려가고 바알의 사건을 여러분 보세요. 무슨 사건인가? 세상에 속한 많은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십자가 사상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오염시키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별거 아니야. 그 중요하면 나무떼기 하나 만들어서 걸어. 그러려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금 맺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당할 때 그거 즐기는 거예요. 그거 봐라. 꼴 좋다. 맨날 하나님 찾더니 맨날 십자가 찾더니 꼴 좋다. 성경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세야 선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켜 놓고 지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지들이 범죄하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거 좋다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 내가 그들 그냥 절대 두지 않아. 다 멸망시킬 테니까.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히는 목적. 이게 뭐예요? 오늘날은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분명히 아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절대 영생
못 들어가요. 어떻게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세상의 봄의 여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거짓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걸 믿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생하겠습니까? 그 성경 거짓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란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 하나님이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 40년 동안 이런 것들을 가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때로는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때로는 목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데 그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 미카엘 전사, 불의 전사, 물의 천사를 다 동원해서 지금 인도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장막집 걷어가 버리면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새 집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러면 안 믿어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 믿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안 믿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 엉뚱한 다른 곳에 초점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이거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며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여기 보니까 언어와 백성과 민족, 족속,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뭘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제수심 받고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지구촌 구석구석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니라.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아있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약속이잖아요. 이마 위에나 오른손 위에 이 말입니다. 손 위에 짐승표를 받지 않았다. 거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안 받지요. 아무리 세상에 힘들어도 절대 안 받습니다. 네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거 받는 거예요. 약속으로 안 믿는 거지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부름받지만 되려 올라가좀 언제? 마지막 답할 때. 그렇지만은
주 안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이 찰 때까지 절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천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딱 인치는 거예요. 도장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항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 성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먹으면 어떻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는 부자나 영생의 소망이 있는 나사로나 너 어떤 걸 택할 거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내 주의 음성을 들어도 믿습니까? 안 믿지. 믿는 사람만 하나님 거룩한 오브로 지음받은 그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셔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을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 권능 받는다 그러니까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내쫓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권능 받는 건 뭐냐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종으로 인정받은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물의 천사, 불의 천사가 항상 주위에 내 주위에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 감싸고 있었잖아요. 두려운 것이 없지요. 그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인 것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7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분명히 주님 명령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란 얘기. 안 들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하고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쪽으로 바뀐 사람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사람은 할례받은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에 할례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그 말씀이 간직되어 있고 입술이 할례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며 수란금 내게는 저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아들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